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긴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악에 다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지옥 멸망에 떨어질까 두려우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 복이 있는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그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총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감동된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생각도 마음도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23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23번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야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을 하나 입혀 드립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답답한 세상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도 무한한 사랑 없이 어찌 저희들이 온전한 세상의 삶을 살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고 겉모습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희들의 세상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무사람들보다 더 죄짓고 더 이기적이며 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2021년도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 한 해였지만 무엇 하나 온전히 이루지 못한 가운데 또 세월만 지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종식되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을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세상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되며 저희들의 강팍한 심령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권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가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않고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사자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예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옵고 지방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실 때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을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셔서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와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도 감당하고 또 체험하고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몰랐기에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라도 그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와 생각과 삶이 믿음에 온전히 서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를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면 요새 뭐 하트라 그러죠, 그죠? 하트를 만드셔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분도 교회를 향해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두 사람 안 하셨습니다. 지금 다 보여요. 예.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말하면서 오순절 이런 말을 써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5오자에다가 열순자 그리고 마디절자라는 한문을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로 잘라서 5번 지났다. 올해 2021년 오순절 그 날짜는 5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행사를 하면서 가정의 달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지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졌다. 믿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런 신앙에서 더 선명하게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이 그 계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때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던 때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였고 확실한 변화와 분명한 모습. 이전까지는 그런 거 경험 못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게 뭔가? 일찍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았지만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네, 그런 기쁨의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딸이 있는데 우리 이민재죠. 딸이 있는데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여름에 수박을 사갖고 왔어요. 자기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처음 수박을 먹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잘라서 줬더니 이 아이가 수박을 두 손으로 잡고 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완전히 표정이 천국에 있는 표정이야. 이게 맛있대. 너무너무 맛있대. 그래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먹는 거야. 야, 이런 과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과일을 먹고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빨간 물로, 수박물로 샤워를 한 것처럼 다 젖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박을 딱 보면요, 야, 저거 맛있는 과일이야. 어떻게 해요? 옵니다. 먹으려고. 여러분, 성령의 임한 모습은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적인 개념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숨을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르하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숨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그 숨은 원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에 단순하게 저 사람 살아있으니까 숨이 있다고 말하고 죽으면 숨 넘어갔다, 숨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호흡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의 하와에게 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속에 역사하면 성도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두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숨쉼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사망의 지배받고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걸어다니고 말하고 뭔가를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성령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힘으로, 그 숨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그 호흡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운행하셨다,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형상의 하나 표현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느 교회는 어떤 성도는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예일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었고, 이건 노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후에 그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다 말랐다 그랬어요. 물로 세상을 덮었었는데 그 물이 모이고 마르고 또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금 이전처럼 만드셨어요. 그때 일하신 분을 바람이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람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내밀으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도 모세의 그 신호를 따라서 일해 주셨는데
그때 바람 동풍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서풍으로 온 애굽의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셨다.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실 때도 서풍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보면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홍해 앞에 섰는데 바다에 물이 가득해서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귀로 들은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휘 부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때 들은 소리죠. 또 구약에 보면 모세 때 그런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바다도 가르시고 메뚜기도 몰아넣으시고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적인 모습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성령은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어떤 현상적인 면에서 바람이라는 의미를 깊이 두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며 예수님에게 말씀이 들렸는데, 음성이 들렸는데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 권능의 하나의 작은 모습으로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불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바람과 불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령이 있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숙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6일 날씨도 좋네요. 기각해서 66. 네, 66에다 하나 더 붙인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의 표라고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으라고 말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주제 넘은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봐요.
분별력도 안 갖고 그냥 지멋대로 아무 때나 펄펄 뛰는 사람,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죠. 보니까 계시론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6월 6일인데 앞으로 남은 날짜가 24일입니다. 30일을 기준했을 때 그럼 24일 동안 여러분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숙제냐면 아주 쉬운 숙제예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24일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6월 달은 꼭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못하셨다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기도만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성령은 마태복음에 보니 예수님을 수태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시험을 받을 때 이끌림을 한 사람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나 경험했고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을 말하는데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지붕도 날아가고 간판도 날아가고 태풍 불 때 보면 살살 불 때 보면 나무가 흔들흔들하니까 바람 부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피부적으로도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분다라고 그 방향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숨 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놓칠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를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단적인 예를 가지고 사도행전은 각 나라에 말을 했다,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성도들에게 지금도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다면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알아라. 그 성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너희들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은혜를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들어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것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들고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것처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기침합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일어나서 걷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 사역을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일 큰 축복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입으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 임재의 장면은 성령의 역사고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병도 고쳐지고 또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고 큰 능력 속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성령을 모른다 그러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고, 구원이 아니면 저주와 멸망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이고, 의인이 아니면 악인인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는 선이 아니면 악인 것이지, 구원이 아니면 멸망인 것이지 생각해보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은,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순수하게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강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만든 법궤라는 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여겼어요. 그 너무 그런 것에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사무엘 시대도 그랬죠. 여러분,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랬다가 제사장 엘리가 제대로 나라를,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의 약화가 찾아온 거죠. 신앙이 점점 어떻게 해요?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요? 앞서지를 못해가지고 신앙이 점점점 약화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군인들이 법궤가 자기 진영에 오는 거 보고 막 만세를 보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 궤를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궤를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도 없는 것이고, 임재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요엘서에 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면 기도하면. 기도는 내가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령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임하면 알게 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6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적으로 오늘 여러분 현충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람들 기념하는 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6월 6일은 예일교회 아무개 집사를 내가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는 6월달 되시고 6월 6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했고 병자가 치료받았고 귀신이 떠나갔으며 불신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예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 성도님들 6월달에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6월달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정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김성찬, 허문숙 원사님, 조현철 성도님, 항상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육권 안수 집사님, 성순영 원사님, 항상 인도하시고 돌보시네 감사합니다. 김희정 집사님, 김보영, 심리상담 1급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허영주 6월 26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꼭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허정수 최진시 성도님, 정수철 목사님 되셨습니다. 김기재, 이민재,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 주세요. 이민재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영재 원사님, 신영자 원사님, 저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허정수 최진실 문 올리셨고요. 됐습니다. 월상금 사업번창의 허정수 최진 성도님, 새로운 6월달 전수환 권사님 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석 김예희 집사님, 김세영 김기영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친 6월 되게 하소서. 고대호 집사님, 이순명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얻은 물질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쁨을 맛보는 우리 인생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와 나의 가진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의 11조임을 드린 성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느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삶의 지경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되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은 담아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에게 지어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옵소서. 또 건강을 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삶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성경음을 드렸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예일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음을 드렸사오니 주님에게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성전되어 건물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큰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집을 가지고 내 처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교회를 구하고 원하오니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더 큰 장막도 허락하시고 삶의 변화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저희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특별히 새로운 6월달이 되어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는
월상 예배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 찬양대가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뒤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진값을 많이 내시고 사시면 됩니다. 산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웃으면서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셔서 보관하시고 자기 기록에 잘 남기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팀이 1등 하셨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예배하고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드린답니다. 명주 집사님, 이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또 잡수실 때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아마 떡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개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만 받아가시고요. 꼭 필요하시면 주인한테 얘기하면 하나 더 줄지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코로나19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백신을 맞으셨는데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백신 맞은 사람이 걸리는 건 뭐라 그래요? 요새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돌파 감염이라 그럽니다. 방음막을 쳤는데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너무 이렇게 여유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는 것을 자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말쯤 돼야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예상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고 어디 갈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를 생각하시고 출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은 여러분 신청하는 과정부터 요청하는 과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사모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부교육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늘 제 옆에서 행정을 돕고 또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사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생길 때까지 사모님이 아마 담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 그냥 귓속말로 하셔도 되고 크게 얘기를 해도 되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무시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하셔서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시고 또 이렇게 조율하셔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예배에 관한 건데요. 새벽 기도를 요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새벽 기도 꼭 참석하시고요. 새벽 기도는 새벽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토요일 주일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금요 예배 심야 기도는 8시부터 합니다. 금요 예배는 그동안 여기서 못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기서 금요 저녁 기도회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꼭 참여하심으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광고 있나요? 네, 없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예일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달 6월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는 예일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6월 한 달 또 강건케 하시며 하시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늘 동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결단케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